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14장은 이제 결국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왔고, 지난 시간에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도 바로는 끈질기게 추격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고 질겁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떠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치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그 바다 위로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동풍을 통해서 그 물줄기가 갈라지고, 그리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일이 되어지면 그 애국 군대가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멈추었을 텐데 그걸 보고도 사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들을 그 물에서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넘어가게 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이 물을 통과하여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삼,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압제를 받았던 그 옛삶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즉 광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삶에 대해서는 죽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삶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압제를 당하고 사단에게 통치를 받으며 그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삶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사단의 통치를 받을 거냐. 이제는 우리는 옛삶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는 우리도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옛삶을 정리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뒤에 22절부터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광야,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사흘길쯤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물을 얻기를 원하지만 물이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탁 바가지를 떠갖고 마시려고 하는데 물맛이 어때요? 쓴물인 거예요. 물이 써갖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여러분? 갖다 놔도 지금 막 목이 말라 타는데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 쓴 물에 나무를 하나 해갖고 던졌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지요? 바로 단물,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단물을 다 마시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에. 어떤 시험이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사실 살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이제는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훈련을 받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손끝만을 보는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급하심만을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간이냐? 시험받는 공간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 광야의 역사를 보면 일관돼요. 어떤 걸로 일관될까요? 원망, 불평, 짜증, 막 분열되어지고 뭐 이런 걸로 사실 점철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크게 광야 시절을 1차와 2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는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뭐 지도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광야를 쭉 따라가는데 이제 여기 엘림, 제가 여기 말씀드린 엘림 광야에서부터 쭉 이 중간에가 신광야고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까지 가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1차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뭘 맺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있고 법궤를 받아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시절이 2차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달라져요. 1차 때 언약을 맺기 전에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해도 그냥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면서 그냥 살짝 그냥 접수하고 들어주세요. 근데요, 이 2차 때부터 여기서부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때부터마다 징계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매를 들기 시작하죠. 못 알아들으면 매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디스플레이 뭡니까? 징계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요 계속적으로 받아주기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련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16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서 테스트하는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실 거를 테스트했다면 여기서는 먹을 거를 테스트하세요. 먹을 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도착 지점인데요. 그 중간이 신광야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인 거예요. 얼마가 지난 거예요?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왜냐하면 첫째 달 1월 아비벌 14일에 그 6월절을 지내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둘째 달 2월 15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요번에도 또 이제 회중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 자기들이 있을 때 사실 노예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고기가마 곁에서 분명히 고기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가마에서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떡이 그 고기가 구워지는 걸 봤겠죠. 노예가 뭘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떡을 뭐 배불리 먹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고역을 했잖아요. 그 노역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조금 힘드니까 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삶을 잠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갖고 그냥 죽이시지 뭐더러 그냥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갖고 여기서 굶겨 죽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때 그냥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면 될지.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 모든 사단을 다 결박을 푸시고 거기서 그냥 비참하게 살았, 그냥 사단의 종로 타던 우리를요 거기서 사단의 대가리를 작살 낸 다음에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약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불평하고 그냥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을 했을 때 야 진짜 죽여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해줬을까요? 아무튼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의 힘든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장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지나갔지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모세만 노래했을까요? 미리암만 노래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불평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요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 비같이 내릴 것인데 너희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4절 근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지금 물 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행하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근데 5절에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몇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거둘 양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는 얼만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절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그것들을 하긴 뒤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보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을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니라. 이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는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과 저녁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저녁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해가 뜨는 데가 해가 뜨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실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뭐 메추라기와 만나 뭐 등등등을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내려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200만이죠. 200만이 광야에서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온 회중을 다 풍족하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하신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절에 저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저녁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진에 덮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메추라기가 이제 그 여러분 보면 메추라기 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까먹잖아요. 그 생긴 게 뭐 약간 참새같이 생겼잖아요. 그보다 크기는 크고요. 그게 막 하늘에서 날라오더니 어떻게 돼요? 대가리를 쳐박고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그 어떻게 하느냐면 싹 모아가지고 저녁에 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굶지 말라고 저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주위에 이제 메추라기가 쫙 깔리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뭐가 됩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여기서 이슬은 참 이슬이 아닌 거 아시죠? 이슬이 진 주위에 착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게 약간 액체 같은 거였나 봐요. 액체 같은 거였는데 이슬이 마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쌀아기 같은 둥글둥글한 것이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액체 같은 것인데 마르니까 이게 고체 같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맛은 어땠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거냐? 모양은 아마 뭐 같았을까요, 여러분? 그 모양이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둥근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 맛이 이제 달달하잖아요. 그런 맛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15절에 보시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만나? 그래서 이름이 만난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 이건 농담이고 이 어떤 거냐면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뜻이에요. 만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만나? 만나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만후라는 뜻이 만나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거예요.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요 2리터예요. 음식 2리터 정도를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두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도 않고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아요. 다 그냥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 1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니까 내일도 어때요? 줄까요 안 줄까요? 내일도 주세요. 내일도 주실 것이니까 그건 남기지 말고 일용할 양식 그냥 다 먹고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음 하나님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서 거두면 되니까 너희들 다음 날까지 절대로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참 안 들어요. 일관적이죠. 이거는 보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둬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까? 매일매일 주시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그래서 거두어서 먹으면 될 텐데 뭐더러 그걸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두냐는 거예요. 왜 남겨뒀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음 날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절대로 그냥 이것을 다 먹어치울 수가 없어요. 또 다음날 남겨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하루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내일은 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점철되어지는 삶이 그들의 애굽 생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 예측할 수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삶이에요. 이렇지가 않는다라면 날마다 우리는 뭐에 걱정하냐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바로의 앞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실까요? 안 돌봐주실까요? 돌봐주세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끄집어내셨다라면 그 끄집어내신 자를 돌봐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구원하신 다음에 니들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광야에서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럴 하나님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다면 아,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일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앞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됐어, 내 백성이 되었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날개 아래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때 삶에서 이제는 너희가 나왔으니까 내 품 안에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그런 존재예요. 신자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압제에서 이제는 놓여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 전적으로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표정이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모든 영적인 자원들, 모든 그 은혜를 하늘의 비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참되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자, 성도인 거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다 책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인생, 그 사람은 안식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 예전에는 자기가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난 그분을 이제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늘 불안, 염려, 초조, 걱정. 왜? 내가 오늘도 책임져야 되고 내일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가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냐면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들어있고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해서 6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너희 이제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걱정하냐.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너희의 그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좀 예수님은요 설교하실 때 자연 만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누가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가 중할까요? 우리가 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이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맨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다가 자기 인생 다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겠구나. 내일도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뭐가 자꾸만 잉태하게 되냐면 불안이라는 그 싹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되면 잠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억척스럽게 끌고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변합니다. 계속 여러분 변화해요. 계속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이 경제, 이 사회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불안해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꾸만 뭐 할까요?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축적하고 쌓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없을 때 이 축적했던 것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저축들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탐욕과 탐심.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더 어떻게 하면 남들을 밟고 어떻게 보면 남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 것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그게 탐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마땅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어떤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탐욕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족과 탐욕으로 넘어간 것은요, 여러분,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여러분 뭐 사업 확장했다가 망하고 막 그런 게 다 뭐냐면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것들을 더 높이 쌓을까? 이러다가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요, 우리로 자꾸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냥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점점점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꾸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나예요. 나. 탐욕은 자꾸만 나예요. 네, 나. 끊임없이 나.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보람, 나의 가치 실현, 결국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어 누군가를 여러분 돌보거나 다른 지체를 섬기거나 나누는 것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것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더 주신 것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거나 돌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내 행복과 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감사하며 자족하며 덤으로 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진짜 참된 안식을 자기도 누리며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불안과 염려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고여서 썩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에게도 안식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져야 되는 것들 자기가 또 자기가 빼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서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한 경쟁 시대, 약육강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자족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누어질 때, 나누며 살 때, 그때 진짜 안식을 자기도 누리고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셔서 하루분의 식량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도 몇 절을 주세요? 갑절을 주셔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뭐예요? 안식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가 이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셔가지고 거두게 하시는 거죠. 거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이제는 먹을 것은 먹고 남는 것을 어때요? 삶아도 두기도 하면서 굽기도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돼요? 간수해 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음 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야, 안식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전날 다 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게 누구냐? 그걸 좀 알아라! 라고 하면서 안식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일째 동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7일째는 어떻게 돼요?
6일째 주셨던 것들을 또 먹으면서 아예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7일째에 기억하고 묵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에도 그들이 말씀을 잘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늘 불순종. 네. 그래서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화를 내요. 모세가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안식을 주신다는 건 분을 안다라면 7일째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자기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 규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인다는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인 걸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순종한다는 게 뭐였어요?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고 그리고 7일째는 안 나가는 거였어요.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또 자기가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 없죠. 왜?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소득도 없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죠.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7일째 어떻게 하세요? 안식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뭘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뭐였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먹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먹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선악과가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이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은 안 먹을 것이고 믿지 않는 거는 먹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와서 깨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다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거니까 좀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조건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규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규례를 지킬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또 나가갖고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 내가 그냥 이거 찾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도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제4계명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계명 여러분 아세요? 10계명? 10계명. 여러분 제4계명이 뭘까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3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4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삼육대학교가 여러분 안식교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언제를 지켜요?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 구약의 것들 맥락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그래서 그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안식일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립니까? 안식을 못 누려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며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즉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활 후 첫날을 기념하여 교회 전체가 지키는 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참된 안식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여 교회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안 지키면 어떡하지? 안 지키면 벌 받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안식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안 지키면 그냥 확 쳐버리면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여러분 살도록 그러니까 주일을 지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주일을 공적 예배로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방편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날마다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공예배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의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공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의 교회적 존재가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와 그 다음 뭐예요? 성찬과 세례와 성도 간의 교제가 모든 예배의 요소까지 다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자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참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은혜와 안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끝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식사 교제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어느 날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왜?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갖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 주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안식일을 즉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모든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를 믿지 않는다라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믿는다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안식이 온다고 믿는다라면 누가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하루에 또 다른 날이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남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선 쉴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여러분 학생들 보면요. 고3 되면 특히 여러분 24시간 365일 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해야죠. 자기가 정말 이 역량을 최대치로 해가지고 수능 잘 봐야 되면 보면요. 믿는 부모들도요. 애 고3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주일이 뭐 대수야. 야 가지고 이렇게는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고3인데 지금 이 새끼가 공부해야지 너 무슨 교회 가고 예배를 드려 오늘 학원 가.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고3 때도 간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제로 공부 잘했어요. 걔가 이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 고3 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학원을 갔어요. 근데 물론 서울대 갔어요. 걔가 서울대 가서 공부 잘했죠. 근데 지금 자기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때 신앙생활 못했다는 걸 굉장히 후회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 온전하게 드리면서도 그렇게 좀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 거를 굉장히 후회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돈 벌어야죠. 더 높아져야 돼. 승진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학생들이나 직장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시간 내가 정말 좀만 더 공부하면 내가 좀만 더 일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이득을 볼 텐데 그때 거기 가갖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안식은 딴 데서 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은 딴 데서 오니까 내가 더 그것에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직장 생활 때문에 피치 못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호사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소방관이라든지 또 격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격일로 일하시는 분한테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를 완전히 안식하게 만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간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무한 경쟁의 그 패러다임 속에 여러분을 가두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도 망가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져 있고요.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치 못하실 분들은 애를 쓰셔야 돼요.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주일날 이게 뭡니까? 필드에 나가는 일들이 자기의 직업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보면. 하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웬만해서 주일을 못 지키면 그분에게 주일은, 그 사람에게 주일은 수요일인 거예요. 수요일은 반드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수요일은 지키겠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주일은 수요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확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학살, 홀로코스트 해갖고 독일인들에게 그렇게 학살을 받았을 때도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든 것 안식일인 거예요. 그들이 쭉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안식일이 딱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돌보시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전적으로 책임지시는가를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더 믿으시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오늘 받은 힘으로 또 일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